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국민이여 들으라 쉐마 USA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먼 국민이여, 미국 국민이여, 상황 파악 그만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을 찾자. 상황 파악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유튜버들이나 국민들이 이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상황 파악, 이번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거기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 파악하는 것,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보다는 대안,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돌아가는 상황만 그저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할 것이고 좋아지면 또 희희낙낙할 것이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대안, 해결책,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영계의 거성입니다. 그 가정에 한마디로 애굽의 흉년이 7년 들 때 가까운 나라니까 아울러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이 창세기 4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7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3년만 비가 안 와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바로 그 때에 요셉이란 사람이 사실은 17살 때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온 지 2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었고 애굽 바로 왕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당시에 7년 풍년으로 가득 곡식을 쌓아놨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극심할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무쪼록 인류를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적은 별리로 이자로 곡식을 나눠줌을 통해서 전 인류가 다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창세기 41장 56절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이 팔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국민 기본소득이 뭐이니 공짜로 주는 것이 바로 좌파들의 사상입니다. 퍼주기. 그래가지고 자기만 권력 잡으면 돼. 야, 결국은
국민이 베네수엘라처럼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우선에 꽃감이 닳거든. 그러니까 꽃감 받아먹는 재미로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그 좌파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떡고물을 던져주니까, 떡을 던져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온 걸 부메랑인 줄 그걸 몰라요. 요셉이란 사람 반드시 공짜로 주지 않냐고, 뭔가 물건을 잡아도 잡고 싼 이자로 그냥 내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이 주되 공짜로 주지 말고 아주 저렴한 이자로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해야만 경제 논리가 올바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술 먹고 노름먹고 못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정신이 살아야 돼, 정신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들었는데 창세기 41장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근은 전 세계적이었어요.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집트에 상당히 가까운, 애굽에 가까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정도 살 수가 없은 것이에요. 여러분, 3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립니다. 7년 동안 비가 안 오면요, 그 7년 흉년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겠으면 옛날에는 중국에서도 모태통이 그 참새 잡으라는 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때에 약 300만에서 어떤 사람은 500만까지 굶어 죽었다는 것이, 이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요셉의 아버지 되는 야곱이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배가 고픈 기근에서 배만 움켜쥐겠어 뭐 할 것이냐? 상황 파악만 하지 말고 연구 분석 검토 고찰만 하지 말고 사방팔방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문은 좀 들었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간망만 하고 정세 파악만 하고 돌아가는 꼴만 보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야곱이란 사람이 연구 분석 검토 그만하고 애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뭔가 돌파구를 찾으라 그만, 대안을 찾아라. 살 길을 찾아 안 되겠느냐. 대책을 찾아야 되고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로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그거 연구 분석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 겁니까? 대안을 찾아야, 대안을, 해결책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지금 간망만 하고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짐작만 하고 정세 파악만 하고 돌아가는 낌새만 보고 있으면 아무 해결 안 돼요. 그것은 그런 유튜브나 그런 방송 아무 해결도 안 돼. 마음만 아프지. 적극적인 해결책, 적극적인 대안, 적극적인 대책을 이제는 찾아야 되겠어요. 오늘 저는 그 해법을 간단하게 3가지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첫째,
미국 문제 해소의 방법은 이번 사태를 영적으로 알고 전폭적인 기도에 들어가.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미국 정교회가 기도에 들어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일은 육적인 일 같지만 사실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세상적인 일 같지만 영적인 일이라고요. 세상 모든 일은 정치적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의 현현, 나타남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내가 영적으로 밀리지 않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의 고난도 욥의 고난이 있기 전에 먼저 천상회의, 천상회의란 것은 하나님의 마귀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이 사람 속에도 가보고 저 사람 속에도 가보고 다 가봤나이다. 이 사람한테 들어가 보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까딱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의논해갖고 욥을 고난 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욥의 영적 상태가 욥의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욥의 영적인 상황이 재앙을 만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저의 욥기 강해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은요 모세 오경 있기 전에 1000년 전에 욥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나오기 전에 모세 오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3번 하면서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욥기는 족장시대 때에 기록된 책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알려면 욥기를 보면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 2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뭐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나 저나 모든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이게 큰 문제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영적 세계는 기도 세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 부족에서 온 거야. 기도 부족에서 기도가 마귀한테 밀리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이용당하는 거야 그냥. 그것은 잘한 것인 줄 알고.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성경이 잘한 건 줄 알았어요. 마귀한테 이용당한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마귀한테 당한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다녔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모든 것은 기도 부족해서 기도가 약해서 기도가 밀려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만사는 기도대로 되는 것이고 세상 만사는 기도한 만큼 모든 게 기도빨이야. 기도빨. 뭔 빨? 기도빨. 영적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 세계 때문에 그래요. 이번 모든 일은 미국이 덩치에 비해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사명에 비해서 기도가 부족하고 경제 논리에 빠짐으로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도양을 채우면 이제라도 아름답게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미국이 이번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번 문제 잘못되면 미국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문제 해결 방법의 첫째는 영적인 것으로 알고 전폭적으로 기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경제 논리를 영적 논리로 바꿔야 돼요. 경제 논리를 영적 논리로. 미국이 지나치게 지금 경제 논리에 빠져서 돈이야, 달러가 모두 그냥 황금 만능주의. 결국 이번 일도 배후에는 돈 때문에 거대한 부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돈이란 물질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돈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사랑하고 흠모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일만 악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다 망했는데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돈에 눈이 밝아서 가는 나라마다 대접을 못 받겠다는 그런 이스라엘 전문가한테 들어봤습니다. 강의를. 미국의 정치 핵심인 실용주의나 미국 우선주의도 다 그 돈에 관해 돈. 미국의 실용주의를 우선주의를 다 기도로 바꾸고 예수님 우선주의로 바꿔야 돼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법에다가 의지하려 하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여러분이 좀 한번 실력 발휘를 해라. 의회에서 어떻게 누가 아닙니다. 누가 그 부담을 지겠습니까? 당당하게 부정선거면 내가 이거 척결한다.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도자는 부귀영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져야 돼. 욕도 얻어먹어야 돼. 그래야 국민이 나라가 편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 논리를 영적 논리로 미국 우선주의를 예수님 우선주의로 바꾸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밀리지 않아야 나라가 탄탄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정치에서 정직 정치로 바꿔야 돼요.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하는데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세력을 말합니다. 지금은 인류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에 아무쪼록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고 목매달 때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며 투쟁하고 희생할 때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인류가 3억이죠. 3억이. 이제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이제 지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정직 정치를 해요. 정직 정치. 그러면 부정선거 없어요. 성경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그런 말 없어요. 정직 정치만 있어요. 정직 정치하면 부정개표 문제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직을 부르지면 사회가 정직해지고 건강해져요. 나라가 건강해지고. 정치는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해. 정신력을 길러줘. 정신력을. 정치는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올바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 정치를 알아두셔요. 다른 건 없어요.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하나님은 정직 정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가 안 한가 보자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정직 정치를 기뻐하셔요.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 정치를 기뻐하셔요. 영적 정치는 정직 정치는 여호와의 도 정치야. 호세아 14장 9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어요. 정직 정치는 여호와의 교훈 정치로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랬어요. 다윗 왕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안 하고 정직 정치했습니다. 솔로몬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안 하고 정직 정치했다고요. 아사 기도 많이 한 아사 왕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안 하고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여호사밧 임금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안 하고 정직 정치하고 책임봤어요. 히스기야 왕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안 하고 정직 정치. 성경 정직하게 행했더라고 말은 왕이 행한 건 정직 정치했다 그 말이에요. 정직 정치하면 정치가 건강해지고 아무쪼록 사법부가 건강해지고 언론이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질 겁니다. 왜냐? 정치가 선도에 나가대. 선도. 정치가 개판이면 다 개판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영적으로 끌고 나가는 세력이 좋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직하게 끌고 나가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좋아져요.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우리와 교통해 주십니다. 잠언 3장 31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우리와 늘 교제해 줘요.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4장 11절에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히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줍니다. 동행해 줘. 말라기 2장 6절 말라기 2장 6절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승리와 정직 정치하는 것이에요. 이데올로기 정치인자 그만두고 기도하고 그 다음 영적 승리하고 정직 정치. 기도, 영적 승리, 그 다음에 정직 정치. 주님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와 영적 승리와 정직 정치야.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정직 정치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소원이지만 미국의 소원은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직이 돼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자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점점 불의가 앞서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 국민 여러분, 결론 마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경제 논리를 영적 논리로 바꿔야 돼. 뭔 논리를? 경제 논리를 영적 논리로 바꿔야 돼. 세 번째 해결책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데올로기 정치를 이제는 정직 정치로 바꿔서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소원은 통일된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소원은 정직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소원은 정직 정치, 꿈에도 소원은 정직 정치, 이 목숨 바쳐서 정직 정치, 정직 정치를 합시다. 미국을 살리는 정직 정치, 인류를 살리는 정직 정치. 미국 국민 여러분, 정직 정치하자. 정직 정치합시다. 미국은 정직 정치하자. 정직 정치를 합시다. 결론 마칩니다. 정직 정치는 아무나 하나 아니야. 기도 많이 하는 왕들이 정직 정치했어요. 뭐 많이 하는 왕들이? 기도 많이 하는 왕들이. 지금 우리 훌륭한 우리 미국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앞뒤 볼 것 없이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훌륭한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